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두 갈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앞에 대조적인 두 갈래 인생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두 갈래 인생길 가운데 복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 교차 대꾸법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욕심이 많은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25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26절 상반절에 믿는 자, 믿다 둘 다 의지하다, 믿다, 바타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믿느냐, 여호와를 믿느냐, 자기 마음을 믿느냐 그리고 욕심이 많으냐 지혜롭게 행하느냐 그래서 A, B, B, A 이렇게 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대조적인 두 갈래 인생길이 있고 그것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한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딸의 머리를 깎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안긴 성도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남편의 사랑 마지막에 그냥 남편의 친한 사랑을 받고 그토록 원했던 손주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딸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딸 이제 장례식 때 손님들이 올 테니까 이쁜 모습으로 맞이하라고 머리로 딱 또 이렇게 정해주셨다 그래요. 이렇게 3cm만 자르고 와라. 또 이 3이 신의 숫자 아닙니까? 그 어떻게 또 이게 3cm만 자르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보고 됐다. 그리고 뭐 집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싹 다 내와라. 먹으면은 토하시던 분이 모든 과일을 그래서 잘게 쪼갰는데 다 먹어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맛있는 거 다 먹어보시고 근데 이제 식사하실 때 남편분 그렇게 한평생을 그냥 눌려 살고 정말 꼼짝도 못했는데 남편을 그냥 옆에 와서 딱 수종을 들거라 옆에다 딱 남편 얹혀놓고 직접 먹이거라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그 한 번에 진한 사랑으로 다 받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풍족하게 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살찐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다쉔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수동형, 그러니까 강조.
강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강조 수동형으로 되면 살찌는 게 아니라 또 기름지는 게 아니라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강조형이 쓰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기름 부어 구별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될 것이다. 그럼 이것과 대조되는 게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 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기름 부음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하다. 그러니까 캐실 바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또 25절에서는 상반절과 하반절에서는 욕심 많은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또 이렇게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욕심이 많은 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거든요. 네페시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욕심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목숨이 이렇게 되고요. 많은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많은 거잖아요. 수량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이거 라하브거든요. 라하브는 넓은 이런 뜻이에요. 넓은. 이게 이제 의미가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이건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범죄.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면 두고 생각을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내도록 할 일이지, 자기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꺾어버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뭐 안 들어가셨다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과 관련된 이 말씀의 종들은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만 틀려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영광스럽고 복되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칼날 위를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틀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길 지옥 속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을 해야죠. 목숨이 넓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숨이 넓은 자. 목숨이 넓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게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렇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선동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 와서 막 이렇게 감정을 부추겨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막 광화문에 모여라, 뭐 여의도에 모여라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선동이죠, 선동. 그래서 목숨이 넓은 자는 다툼을 선동한다. 목숨이 넓은 자는 다툼을 선동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대로 직역하면 전치사 아를 썼거든요. 그 위에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에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전치사가 여러 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붙어서라고 하는 에피예요. 여기도 지금 글 쓰고 있거든요. 반석 위에서, 반석에 붙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여호와 위에서 이렇게 돼요. 여호와 위에서 믿는 자는 이렇게 된 거죠. 여호와 위에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는 자는, 뭐 이런 의미죠. 기름 부음 받아 구별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목숨이 넓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조되는 걸 보면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절 내에서 대조되는 것은 목숨이 넓은 자와 대조되는 게 여호와 우위에서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넓다라고 하는 이 개념, 넓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땅. 그래서 숫자에서 이 땅을 의미하는 숫자가 4거든요. 4는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사는 거. 종종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린 저 청소년인데 키는 안 크고 이제 몸만 자꾸 부는 애들 되게 넌 참 땅만 넓으냐?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안다. 이게 옆으로만 퍼지니까. 그래서 이 넓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상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상에 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넓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땅에서의 이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이죠. 목숨이 넓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땅을 넓히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왜요? 땅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된 곳에서 그걸 넓히려고 하면은 분명히 반대가 있을 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그래서 목숨이 넓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상의 삶을 우선하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겠다. 근데 여호와를 믿는 자 할 때 여기서 여호와를 할 때 을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에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위에, 반석 위에. 그러면요,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요,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석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위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위에서 믿는 자는 목숨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목숨이 높은 자 이렇게 되겠죠. 목숨이 높은 자.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가는 자. 이때 높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숨이 높은 자는 사실은 목숨을 생명으로 바꾸죠. 이 목숨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지되려면 사람의 목숨, 이 육체의 목숨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높은 목숨은 뭐겠습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목숨이 넓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호와 위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근데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그냥 땅이 전부야. 그러니까 목숨이 넓다고 하는 이 말이 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욕심이 많은 자 이렇게 이제 꺾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하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안 보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는 다툼을 선동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는 이 세상을 전쟁으로 만들어요. 왜요?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제한된 거를. 근데요, 여호와 위에서 믿는 자,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 그거는 우리가 경쟁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구별받게 될 것이다. 정확하지 않나요? 이해가 이게 잘 되지 않으세요? 저는 잘 되는데. 그리고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자 할 때 전치사가 위에 그랬잖아요. 여기는 의로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n이죠. n, 안에 또는 의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할 때 을에 해당하는 게 의로입니다. 의로. 자기 마음 의로 믿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위에서 믿는 자와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믿는 자.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들.
사납고 거칠고 그냥 아주 새심줄보다도 더 질기고 자기 확신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따르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게 뭡니까? 아,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 말이잖아요. 아, 다 가짜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아, 구원이 왜 여기 있어요? 하늘에 있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 대조를 위해서 바로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기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이게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바보요. 예, 바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느꼈다가는 이거 완전히 귀신한테 끌려가는 삶이잖아요. 천하에 못 믿을 게 우리 마음이죠. 천하에. 왜? 거짓 감정 드글드글하죠. 무지와 오해와 거짓으로 난무하는 우리의 지성, 거짓 감정으로 꽉 찬 우리의 감성, 그리고 그저 생각만 하면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는 우리의 의지. 그래서 악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선한 일에는 나태하고 게으른. 어떻게 우리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바보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대로 직역하면 지혜로입니다. 지혜로. 그러니까 26절의 대조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지혜로 걸어가는 것을 이제 대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 걸어가는 것은 또 25절에서는 상반절과 대조되는 거죠. A, B, B, A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목숨이 넓은 것과 지혜로 걸어가는 게 또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요. 또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지혜로 걸어가는 게 또 대조를 이루어요. 이제 교차대구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 걸어간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여호와 위에서,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혜의 길. 이게 지금 잠언의 제일 주제 아닙니까? 지혜로 살아가라. 결국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선행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 걸어가고 반석 위에 서고 땅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갈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완전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붙어서 또 그 위에서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놓을 수 없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의 길, 어저께 우리가 한 성도의 그 정말 반석 위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넌 뭐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 아마 김혜원 원찰님은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다 왔습니다. 애쓰고 수고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완전히 연합하여 영원한 영광을 누리자.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반석 위에 서서 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참으로 그 어떤 인생보다 복되고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래서 잘못된 인생길을 가는 이들을 바른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으로 이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이 흉한 일이거나 길한 일이거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나 즐거운 일이거나 언제나 영광스럽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을 고치시고 세상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